오늘 아침도 묵상과 기도의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화요일 아침 묵상과 기도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첫 시작을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들을 내려놓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시며, 또한 주님,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도 제목들을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하기에 아침부터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왔으며, 또한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자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지켜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잘 기억하며 따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모든 삶을 굽어 살펴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20절을 저와 함께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느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사사기 13장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 삼손을 예비하신 일과 나실인인 삼손의 출생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 오늘의 본문에서는 삼손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서는 부모를 설득하는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인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딥나는 삼손이 태어난 지역인 소라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좀 단지파의 소유였다가 블레셋에 빼앗긴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삼손이 여인을 보고 자신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부모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삼손의 부모는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삼손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도 많은 여자가 있음에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블레셋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삼손을 말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말하며 부모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살아야 됨을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들었고 또한 부모를 통해 삼손도 듣고 배워왔을 것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한 자를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실인으로 구별된 삼손과 그의 부모이기에 그들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와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삼손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마음의 정당성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말한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원문에 직역해서 해석해 보면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사로 선택받은 삼손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여인을 그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자 하는 정욕에 이끌리는 모습을 정확하게 자신의 입술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를 말리고자 그의 부모가 사용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의미를 보면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 위한 중요하고도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민족과 혼인하여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기에 삼손이 스스로 분별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충고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의 마음에 든 것을 스스로가 정당성을 찾고 스스로 그것이 보기에 옳다. 내 눈에는 무엇이
흠이 잡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말투로 부모를 설득하는 삼손을 보았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그것을 마음에 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얼마나 위험한 유혹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4절의 모습에서 조금 앞의 내용과는 다른 본문이 등장합니다. 4절의 내용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삼손을 일부러 그 여인에게로 이끄신 듯, 또 삼손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여호와의 일을 본인이 감당하기 위해 꾸며낸 것인 듯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에서 보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부모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자칫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시킨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저자는 미리 암시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사인 삼손이 그의 정욕과 욕심으로 나실인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삼손에 대해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짐작하며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의 범죄함이 그에게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징계의 이유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자는 독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는 사자를 죽인 삼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를 설득한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갑니다. 삼손이 말한 여인과 여인의 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사자가 소리 지르며 나타나서 삼손에게 소리 지를 때 삼손이 그 사자를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은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은 마치 인간의 능력과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과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이 사자를 죽인 것에 대해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삼손이 부모에게 꿀을 떠서 사자의 사체에서 나온 꿀을 떠서 본인이 먹고 또 그것을 부모에게 준 그런 행위도 있으나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부모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나실인인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또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빼내는 것, 떠서 먹는 것, 그것을 행위를 통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사체를 만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나실인으로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침묵함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그러한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룩한 백성 중에서 아내를 취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욕으로 블레셋 여인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자 하는 욕심에 가득 찬 그 삼손. 또한 나실인으로서 사체를 만지며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해결받기를 원하기보단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슬쩍 넘어가려는 삼손의 모습. 이 삼손의 모습은 과연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가 맞는지, 또한 나실인으로 정하신 그 정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나실인의 모습이 과연 그가 행하는 모습인지, 말씀을 보는 저희나 아니면 주변에 나실인으로서 함께 살아갔던 그의 가족들이 보았을 때 너무나 아이러니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자신의 정당성을 찾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기 위한 욕심과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때마다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그의 욕심과 그의 잘못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은 갖기에는 너무나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시고 지켜보시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삼손의 수수께끼와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삼손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인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 삼손이 여인의 동네로 가서 그들의 풍속대로 7일간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풍속대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삼손과 삼손의 아버지는 어쩌면 나실인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유혹과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되는 그러한 나실인, 또한 그러한 나실인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법대로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7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내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삼손이 과연 그 유혹과 그 즐거운 그 분위기 속에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정결한 그 법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그리고 거기 있는 여인의 친구들에게 배옷과 겉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는 삼손만이 경험한 것이기에 삼손만이 답을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는 말은 자신이 죽인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먹이를 잡아먹는 사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왔는데 이처럼 강한 사자에게서 달고 단 꿀이 나왔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수수께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이 낸 수수께끼가 스스로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위해 내걸었던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은 당시의 옷감이 귀하였던 그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너무나 큰 금액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기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인의 친구들이 그 여인을 삼손의 아내를 꾀어서 당장 답을 알려오지 아니하면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태우겠다라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집안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 재물을 빼앗기 위해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 합당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너가 우리 집안의 물건과 재산을 빼앗으려 하느냐. 당장 가서
너의 남편에게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와라 라고 협박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삼손은 스스로 낸 수수께끼 때문에 아내에게 7일 동안 7일 동안 너무나 괴로운 시달림을 받게 됩니다. 아내는 울면서까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에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면서까지도 삼손을 재촉합니다. 어쩌면 정말 삼손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7일 동안. 그것도 아내가 울면서 자신의 마음에 좋게 보였던,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좋아한다라고 말했던 그 아내가 울면서 당신이 나에게 답을 말해주지 않는 건 날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절대 편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기에 삼손은 결국 답을 말해주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삼손이 진정 자신이 지금까지 이방 여인을 취하고 나시린으로서 행하면 안 되는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하고 또 이방 나라의 풍속을 따라 잔치를 베풀며 그 안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노는 가운데 스스로가 나시린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며 지켰다면 어쩌면 그 아내의 유혹에 있어서 삼손이 조금은 그 유혹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오늘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는 당연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떠올리며 산다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손과 같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리고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며 행하며 사는 삶이 더욱 익숙한 것이 현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선택하신 사랑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인내하시고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법도를 어기며 부정한 행위를 하는 삼손조차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참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겉으로 보았을 때 삼손이 사사로서의 그러한 행위와 율법의 도를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과연 사사인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때로는 세상의 멸시와 때로는 주변의 어떤 의심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며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삶 속에서 기회를 주시며 또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시간임을 오늘 함께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정한 행위와 또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삼손을 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작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은 끝이 없으며 하나님의 인내하심도 한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시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인내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인생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회복되어져가는 일상들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